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8장입니다. 한 절인데요. 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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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는 이사라는 것은요, 직장에서 직분 중에 하나가 이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의결 기관인 이사회의 이사들, 대표이사가 있겠지만 보통은 상무이사, 전무이사, 상무나 전무는 다 이사급이죠. 그런 직급들은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한 분에 없는 이사는 이제 이런 직책은 한 분에 있고요. 한 분에 없는 이사 그러면은 이거는 직분하고 좀 다르지만 옮길기 한문으로 찾아내면은 잠깐만요. 옮길리 옮길사 그러니까 다른 집으로 이제 이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긴다라는 것은 이제 이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의 직분의 이사가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아는 집을 옮길 때 이사가 있어요. 근데 이사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이사를 하는 목적. 이제 거주가 된 상태에서 이사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느 집에 살고 있는데 다른 장소의 집으로 옮기는 거죠. 그건 이제 이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집을 사는 곳을 옮긴다 할 때 이제 이사. 직장이 이제 건물 사옥을 다시 져가지고 옮길 때도 이사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주로 이사는 이제 가정집을 옮길 때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지역을 멀리 가는 다른 곳도 있지만 가까운 곳에서도 이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결혼해가지고 부모님이 사는 집에서 좀 가까운 데에서 우리가 이제 신혼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가 아마 1992년에 이제 신혼집을 차렸는데 그리고 한 몇 년 동안 살다가 이렇게 자꾸 전세를 올려달라 그러고 뭐 하다 보니까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이사를 가려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꾸 좁혀서 가는 게 아니라 넓혀서 가야 되고 또 똑같은 집을 넓혀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평수를 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세금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평수는 안 늘어도 전세금은 자꾸 이게 커지는 것이죠. 평수가 커지든 전세금이 커지든. 그래서 야, 이거 집을 전세로 가느니 하나를 사느니 이게 큰 차이가 없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주택을 하나 장만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한 1996년인가 97년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할 즈음이 97년인데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을 판 사람이 이사를 가는데 그 당시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97년이면은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억나요.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데 왜 이사를 가냐? 파락군, 방배동으로 그때 이사 간다고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 당시 파락군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가요. 여러분, 맹모 삼천,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교육하고도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어디서 사느냐? 시장에서 사느냐? 그러니까 시장 근처에서 사느냐? 학교 근처에서 사느냐? 그래서 그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명보삼천. 옛날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다, 낮다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락군 이사 간다면서 갔어요. 그게 방배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군을 따라 이사 갈 수 있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이 생겨가지고 집하고 직장이 너무 멀어요. 그러면 집을 이사 가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제주도로 발령이 났어. 그럼 서울 사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제주도를 출퇴근할 수가 없잖아요. 이사를 가죠. 물론 서울과 서울에서 또 거리가 너무 멀면 이사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매일 다녀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물론 매일 교회 갈 수 있죠. 새벽 예배도 있어서. 그 교회 때문에 집하고 교회가 너무 멀면은 교회 근처로 이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남지만 형제가 아마 교회 근처로 이사 간 사례 중에 하나죠. 뭐 교회가 뭐 집에서 멀다 이런 걸 떠나서 교회하고 가까워지고 싶었던 마음들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래된 곳에, 새로운 곳에 살고 싶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에서 뭐 한 달 살아보기.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곳이 또 있잖아요. 야, 나 바닷가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또 이 바닷가 동해든 어디든 뭐 이사 갈 수가 있죠. 아니, 잠깐 갔다 오는 곳이라도 여행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한 1년 나는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뭐 이사 갈 수 있겠죠. 다시 이사 오더라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집이 작아서 집을 넓히기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도 있겠죠. 살고 싶은 동네, 살고 싶은 주택. 왜냐면 집이 작으면 또 나무집에서 살고 싶어. 뭐 그러면 나무로 지은 집을 또 이사 갈 수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92년에 결혼해가지고 이사를 다녔더라고요.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신혼집을 차려서 이사 가고 또 전셋집을 이사 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번 전셋집을 또 한번 이사 갔죠. 그리고 집을 사게 되고, 그리고 그 집을 팔아서 지금에 있는 이 2000년도에 이 상가 건물을 입주했는데 그 집으로 이 상가 건물을 사게 됐죠. 그렇게 이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시작한 거, 그러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그냥 단초롭게 한 번에 싹 해버리면 이사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할 텐데, 10월 5일 날 부모님이 이사하면서 어제까지 우리 또 집 정리하고 막 하면서 한 3주간을 이사라는 그 의미부여가 되다 보니까 이사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그냥 설교거리가 아니잖아요. 이사가 무슨 설교거리에 그냥 간증거리 아니면 에피소드거리죠. 그러다 그냥 이걸로 뭐 설교가 되겠어 하다가 보는데 어느 날 에스겔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어디를 거주하러 가는 건데 하나님이 이사를 가는 것, 이사는 이동이잖아요. 거처하는 곳의 이동. 이게 하나님이 이사를 다니시는 적이 있었구나. 그런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사셨잖아요. 하늘에. 그런데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땅으로 거주를 하신 거예요. 거주. 다시 하늘로 가셨지만, 사는 곳을 다시 옮기셨지만 잠시 이 땅에 사셨던 거예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그거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이요. 3장. 우리가 잘 아는 3장이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을, 땅에 사는 사람들, 땅의 거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이고 부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이고 미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이야기를
안 가본 곳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잘 모르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와서 그 동네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거기는 그렇게 살아? 부산은 그래? 부산은 순대를 된장에다 찍어 먹어? 예, 우리 부산에 살았던 처제가 순대를 된장에다 찍어 먹는다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순대는 뭐에 찍어 먹어야 되죠? 예, 말 못할 이유가 있겠죠. 다 음속으로 해놔서. 소금에다 찍어 먹는데 된장에 찍어 먹는 거야. 그래서 젠장 무슨 그 순대를 된장에다 찍어 먹냐? 소금에다 찍어 먹지. 문화가 다른 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부산은 그래도 가볼 수가 있지만 하늘에 가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분, 그 잠깐 여행 온 게 아니라 그래도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이사를 온 거지, 이사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거리가 되는 게 있구나. 뭐냐? 인간은 수평적인 이동을 해요. 이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멀리 가도, 미국에 가도 수평적인 이사예요. 여기서 한국에서 한국을 다녀도 수평적인 이사, 외국으로 가도 수평적인 이사. 그리고 수평적인 이사의 목적은 아까 제가 말한 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가 이제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갔는데, 호주에서, 저희를 처음 식사 대접하는 분이 그러더라고. 그분들이 호주에 왜 이사 와서 살게 됐냐?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기를 신혼여행을 왔대요, 거기를. 거기가 이제 우리가 제가 갔던 곳이 관광지인데, 신혼여행을 왔는데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사를 와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난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곳이 너무 좋은데, 그 사람들한테도 좋고 저도 좋아요. 왜냐면 막 뻥 뚫려 있고, 그 다음에 막 초원이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여행을 오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서 사는 거는 나는 별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죠.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저는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잠깐 있다 가는 건 괜찮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수평적인 이사는 내가 살고 싶은 곳이든 아니면 집을 넓히든 아니면 집이 낡아가지고 이사를 가서 새로운 집을 가든 아니면 파락군으로 가든 그게 수평적인 이동이에요. 직장을 따라서 가든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물론 선교사들은 좀 달라요. 선교사들은 여기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요. 막 필리핀에도 갈 수 있고, 양성민도 필리핀에 가족 이사 갔잖아요. 집을 넓히기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동은 목적이 있지만 일반적인 목적은 파락군, 공부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한 이사도 있었던 거야. 이사가 남을 살리기 위한 이사도 있구나. 내가 잘 살기 위한 이사. 보통 이사는요, 나한테 유익한 이사를 해요, 다. 99%는. 그런데 1% 많지 않다는 거죠. 특별한 경우는 이사를 하는데 그 이사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남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 한국보다 필리핀이 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안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가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는 자기를 위한 것이 거의 맞는 것 같고, 안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가는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여기 살 수 있는데 가는 거는 그거는 무슨 목적이 있는 거야. 다른 목적. 근데 그 목적은 남한테 있는 거야. 남한테. 그런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개념적으로도 좋은 곳에서 안 좋은 곳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15절에 영생이라는 거, 남한테 유익을 주려는 거. 이게 이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하더라도 나도 유익이 되고 남한테 유익이 되는 거를 찾는다면 이게 굉장한 거구나. 내가 수평적인 이동을 해서 내가 좋아지는 이사죠. 이사를, 목적을 안 좋은 데로 가려고는 안 하니까. 돈이 없어 못 가는 거지.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수평적인 이사는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가는데 나도 잘 되면서 내하고 같이 사는 주택이 저 사람들이 이사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사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왜냐면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딴 데로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느냐, 나하고 같이 살기 싫어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건 20년 가까이, 2000년에 우리가 이 교회에 이사 왔잖아요. 그래서 20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2022년이니까 지금이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바뀌었어요. 이사 오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지금 밑에도 지금 주일날인데도 공사를 해요, 밑에. 그리고 최근에는 몇 달 전에는 이 부동산이 들어오고 간판을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조명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가게가 2개가 이 밑에 입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매일 오지 않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를? 교회 밑에 화사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일단은 업종이 바뀐 거는 일단 이해가 되잖아요. 업종이 바뀌었어요. 부동산,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초밥집. 이게 들어오는 게 3개가 들어온 게 밑에가 쫙.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나가고 이사를 들어왔는데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밑에 집에 이사 가기 전에요. 이 지하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비어 있는데 오토바이 막 배달하는 데가 이사를 올 것 같으니까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 거 이사 오면 이 주변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오토바이 배달하는 데가 이사를 안 오고 그냥 비어 있고 1층이 싹 바뀌었어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사를 오고 누군가 이사를 가면서 갈 때 야, 저 사람도 이사 잘 갔다. 저 사람들은 이사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한테 이사를 잘 왔어. 그 사람 때문에 주택이 달라지고요. 상가가 달라지고요. 주변이 깨끗해지고. 이야,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는요. 세상을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땅으로 이사를 오셨어. 그런데 그 이사 오셨던 그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분, 그 하나님. 그래서 초소를 이 성전이라는 곳으로 두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았던 그분이 실체를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어떨 때 우리하고 함께 살고 어떨 때 우리를 떠나고 하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그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실체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는데 그 오시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구약시대도 오셨었어요. 어디에?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전에 연결된 고리를 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성경을 가지고 소통을 하면서도 위치적인 거.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셔서 그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고 성전의 핵심적인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속죄소를 뭐라 그러냐면 미팅 포인트라고 해요. 영어로 번역하면. 그 원어의 의미를 그 한국말로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만남의 장소예요. 어디가? 넓은 의미로 성전이. 그러니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특정 지으면 그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라는 장소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거를 건축하게 하고 그 장소를 하나님이 설치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장소를 떠나세요. 그 떠나는 이야기가 6절이요. 그분이 근데 왜 이사를 가느냐? 이사를 가는 이유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2개. 육신적인 이사가 있고 영적인 이사가 있는데 육신적인 이사는 다 나를 위한 거야.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런데 영적인 이사는 나보다 남을 위한 거야. 그래서 더 안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 더 허름한 곳으로 이사를 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더 안 좋은 곳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이곳을 왜 떠나냐고. 목적이 그거였는데. 근데 그 목적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하나님이 인자야라고 부를 때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이걸 좀 봐라.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 때문에 떠났다는 거야.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사를 갔다는 거야.
어디를 갔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사를 왜 갔냐는 거예요. 가증한 일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도 이런 것이죠. 더럽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있죠. 왜? 이걸 다시 리모델하기 위해서. 그건 잠깐 이사죠. 그럼 보세요. 아주 이사를 간 거냐? 잠깐 이사를 간 거냐? 할 때 집을 잠깐 비우고 한 달 동안 물건들을 다 어디야? 보관소에 놔두고 뭐 친척집에 가서 우리가 옛날에 그 사마주택 이사 갈 때요. 2주간인가 1주 정도를 그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짐을 이삿짐에 대다 옮겨놓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집에 나눠서 한 2주간은 살았던 것 같아요. 처갓집이랑 우리 집에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살고 나서 그들이 이사를 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것처럼 리모델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잠깐 이사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이사를 완전히 갔느냐 아니면 잠깐 갔느냐라는 거는 11장을 읽어보면 잠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잠깐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의 목적이 있어요. 가증한 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더러운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이거를 재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이사를 올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거냐? 집을 깨끗이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의 목적,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도배 장판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사를 하거나 도배 장판을 하는 거는 적어도 5년에 한 번씩 해야지 이렇게 20년 만에 한 번씩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20년 만에 한 번 했는데 이거 먼지가 너무 많고 이러면은 공기도 안 좋고 산에 이렇게 등산하고 이 건강하는 것보다 도배 집 정리를 새로 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 곰팡이 이 바닥을 드러내면 곰팡이 냄새, 그 다음에 이 결로 현상 때문에 벽지를 뜯어내잖아, 그 곰팡이. 왜냐면 그 가구와 가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지 않는 이상엔 청소가 안 돼. 왜냐면 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청소를 매번 해요. 가구를 어떻게 장롱 같은 걸 다 드러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도배를 하려고 그러면 이 가구를 이렇게 빼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걸 뜯어내니까 다 곰팡이 냄새, 바닥도 곰팡이 냄새, 그 다음에 여기도 곰팡이 냄새. 지금 가증한 일이 곰팡이 냄새와 같은 거야. 이 가증한 일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동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배장판 할 때 짐을 다 비워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없어야 까니까, 없어야 도배를 하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내 마음에 이사라는 게 있구나. 이 마음속을 깨끗하게 할 때 이 가증한 것을 덜어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 말씀을 깔고 장판을 깔고 도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주님이 여기에 거처할 수가 없어. 왜? 더러워서.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요 거미줄이 있고 막 이래도요 별로 청소를 안 해요. 왜냐면 더러워졌어. 옛날에 제가요 차를 바꾸기 전에 약간 중고차를 샀거든요. 타고 다니다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했는데 오늘 어떤 차가요 내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막 인사를 하고 막 미안하다고 하는데요 그 기스가 났어요. 그리고 범바를 갈아야 돼요. 근데 범바를 갈면 차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만 쇠고가 되면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찌그러진 게 더 이게 딱 이 데코레이션이 더 예쁜 거야. 이게 빈티지처럼. 그래서 제 차를 박은 사람한테 내가 그랬죠. 나는 내려서 보지도 않았어. 창문 내려가지고 그냥 가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바닥이 장판이 찢어지고 도배지가 막 흠이 나고 그러면요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그래야리 해요. 막 그걸 쓸고 닦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 이미 중고차야. 이제 새 차 바꾸기 전에는 어떻게 해봐야 이거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이상에는 거기다가 이렇게 묻히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지저분한 게 딱 그 상태에 어울려. 그런데요 도배장판을 싹 했잖아요. 아니 전에는요 먼지가 안 보였는데 이게 깨끗하니까요 먼지가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이게 하얘니까 더 잘 보이는 거야. 그리고 머리카락이 전에는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지금 머리카락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바닥이 전에는 약간 어두웠거든요. 지금 바닥이 좀 더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매일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매일 청소. 그러니까 청소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요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요
점 하나 있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리고 있을 수가 없고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거룩한 거. 사람도 깨끗한 거에 뭐 하나 떨어지면은요, 그게 이렇게 닦고 싶고 이게 너무 흡입이 되는 거야. 근데 닦으면 금방 깨끗해지거든요. 찌든 때는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여기를 고치면 저기하고 언밸런스야. 그러니까 이걸 집을 다 뜯어 고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떠났다는 게 이사를 왜 갔냐? 이걸 뜯어 고치지 않으면 부분 수리가 안 되는 거야, 부분 수리. 그분이 우리한테 이사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거룩이 우리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요, 우리하고 함께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이사 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집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이 거처거든요. 우리하고 그분의 거처예요. 그 여기를 깨끗하게, 집을 깨끗하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이 거처할 장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오기 전에 집 정리를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해서 왔을 때 어느 정도 할 때 그 아이의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잠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걔가 와서 거기서 자잖아요. 그 전에는 거실에서 잤거든요. 잘 방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대하기 뭐 한 달 전 남겨놓고 아이가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엄마, 제가 언제까지 거실에서 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을 만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까지 거실에서 자야 되겠어요? 그분이 우리 안방을 차지해야지. 근데 안방이 더러운데 어떻게 해? 이걸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하면서 딱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내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그래서 그분이 잠깐 나갔다 오다 들어오실 때 이 집을 청소해야 되는데,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몇 가지 또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거처는요, 새로운 마음을 줘요. 그게 깨끗하면 이상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부모님이 분가해서 나가시면서 새로운 세대 구성이 됐잖아요. 그건 뭘 갖다 주느냐? 새로운 삶을 제시해요. 전에는 자녀들하고 밥 먹는 거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주로 부모님하고만 밥을 먹었죠. 우리는 넷이 밥을 먹어요. 부모님 둘하고 우리 둘하고. 자녀들은 식탁에 4명 앉으면 또 앉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세대 구성은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이거 달라지는구나. 삶은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져요. 이게 마음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삶이 달라져요. 세대 구성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집을 넓혀갖고 똑같은 삶이 간 게 아니라 세대 구성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달라지구나. 물론, 큰딸은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원룸에 갔지만, 작은 딸이나 우리 성민이 같은 경우는 자기 방을 꾸미면서 자기의 삶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개인적인 이사가 있고 민족적인 이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이주를 시켰어요. 이 민족적인 이사도 의미가 있고, 언젠가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수직적인 이사를 할 때가 있다. 그 수직적인 이사를 하는 곳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기 위해서 이사 갈 집에 가서 살아야 될 준비를 이 땅에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걸맞는 준비. 이사를 하려고 할 때 보니까요, 식탁도 새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위치, 냉장고 위치 바뀌긴 했지만 그런 걸 놔야 되는 것처럼, 새로 살아야 될 집에서 살아야 될 어떤 이사할 집에 대한 살아야 될 마음의 준비 같은 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평적인 이사는 물질과 시간과 정성이 드는 만큼 유익해요. 그러면 수직적인 영적인 이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그 영적인 이사는 우리가 이사하면서 많이 버렸거든요. 이사하면서 안 쓰는 거, 더러운 거 버리잖아요. 수직적인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속적인 삶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지요. 이사할 준비, 하늘에서 살아야 될 것을 땅에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 연습이 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하는 나중예사의 삶이 결국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구나. 새로운 세대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더러운 곳을 떠나고 새로운 거처에서 사는 그런 마음의 준비, 가증한 일을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행하는 그런 연습,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딱지를 가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아파트에 이사갈 딱지를 가졌어요. 그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거처, 하늘에서 살아야 될 딱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수직적인 이사를 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더러운 아파트, 이제 재건축해야 될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새 아파트를 입주할 입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 되기만 하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주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성전의 건축주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입주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거처를 예비하시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살아야 될 장소, 우리로 말하면 침대가 있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책상이 있다든지 그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의 은혜로 그분이 그것을 거처를 예비하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세대 구성을 하고 살아야 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이제 건축이 완료가 되면 입주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거죠. 나는 저 아파트의 입주자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 얼마나 기대를 갖고 삽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그곳에 사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미 이사를 한 것처럼. 왜냐하면 이사를 갈 거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거죠. 왜 사람이 힘드냐면 여기서 평생 살 것 같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왜 고난이 힘드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 견디는 힘이 훨씬 세지거든요. 근데 그 결과의 그 끄트머리는 거기로 갈 거죠. 언젠가 우리 성훈 형제님 부부가 서울에 오겠지요. 그래서 부산에서, 춘천에서, 대전에서 돌고 돌아서 이제 광해 38년 언젠가 서울이 목적이 아니지만 어디를 가야 되는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돌겠죠. 그런데 마지막 종착역이 이사하고 이동할 곳이 우리는 하늘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과 함께 사는 깨끗한 이사가 필요하고 거룩한 이사가 필요한데 그게 도배지와 장판을 뜯어내면 그 곰팡이 나는 것이 싹 쓸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20년 만에 할 것이냐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할 것이냐 아니면 매일 할 것이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매일 우리의 묵은 때 도배 장판 내 고집으로 도배해놓고 내 이 자존심으로 장판을 깔고 뭉개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샥 걷어내고 새로운 집으로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집이잖아요. 이 얼굴 새로운 집이면요 얼굴이 화사해지거든요. 여러분의 얼굴이 새로운 집. 진짜 집은 남들보다 못하고 부족하고 약간 더러울지 모르지만 얼굴은 새 집이 돼가지고 그 대면 예배 드릴 때 새로운 집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꾸몄으니까 그 새 집도 보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남지현 형제, 송하자매, 우리 지만이는 어디 갔나? 지만 형제 그렇게 모여서 우리 새 얼굴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새 집의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로운 세대 구성으로 새로운 삶이 영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